오늘 제목이 버티는 요나,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거든요. 해볼까요? 버티는 요나. 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세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교회 본연의 목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교회지요. 두 번째는 이 목회적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필요와 관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인들을 돌보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나 또 교회 행정, 또 사역 구조가 교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세 번째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목회적 교회가 좀 더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이런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교회가 되죠. 더 이상 부흥 발전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현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복지부동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생명도 열정도 없고 기도와 찬양도 헌신과 순종도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물 전시관이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그동안 이렇게 부흥을 했다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전시하고 있을 뿐이지요.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위대한 일을 칭송하기에는 바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교회의 본래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이 말은 소집된 사람들입니다. 해볼까요? 소집된 사람들. 네, 소집 통보를 받고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소집 통보를 받은 사람들, 소집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어디죠? 우리가 사회에서 소집 통보를 받고 모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군대. 그 다음에 또 예비군 훈련소. 그죠? 소집 통지서 받고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목적은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지요. 교회가 소집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먼저 누가 불렀느냐를 알아야 되죠. 군대는 나라가 불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선교인 거지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가 된 자? 군사가 된 자. 그러니까 군사라는 거. 바울도 군사고 에바브로디도도 군사다.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16장과 19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19장에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설명에 보면 이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군사로 나옵니다. 보여주세요. 19장 14, 15절인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옷 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백마를 타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했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패비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정작 싸우지 않고 끝이 나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이 죽임을 당하고 모두 멸망해 버립니다. 승리의 열쇠는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검, 이 검을 뭐라 그러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피가 범벅이 된 옷을 입고 계세요.
이 피 뿌린 옷, 즉 피가 범벅이 된 옷을 왜 입고 있을까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인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싸움을 여러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승리한 싸움을 뭐라 부를까요?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하나만한 싸움? 승리한 싸움을 뭐라 부르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뭐라 한다고요?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뭐다? 승리한 싸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뭐라고요? 승리한 싸움. 선교는 뭐라고요? 승리한 싸움. 하나님의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돼야 더 분명하게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나서 그 승리한 개선 장군이 지나갈 때 뒤에 많은 군사들이 따르거든요. 바로 그 승리한 군사의 그 개선 행진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승리한 군사 행진에 넣어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이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행렬, 그죠? 이 흰옷을 입고 백만을 타고 가는 이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들, 이 기억하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는 말이었지요. 이 행렬은 싸움터로 나가는 행렬이기도 하지만 승리하고 돌아오는 행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개선 장군이 되어 오실 때 그 뒤를 따르는 행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집된 사람들, 바로 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승리한 싸움에 참여해서 함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승리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에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오늘 요나서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그 집요한 설득의 과정이 요나서의 그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음, 즉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는 고의로 거부하고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나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여줍니다. 요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순종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억지로 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냥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요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뒷조사를 먼저 좀 해야 합니다. 요나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네, 대답을 안 하기로 하셨죠? 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네, 여로보암 2세 때 궁중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무역이 왕성했던 거죠.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나라거든요. 꽤 멀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까지 배들이 오고 갈 정도로 굉장히 무역이 왕성하니까 안정적이고 경제도 발전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나와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대표적인 메시지 기억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처럼 자기 나라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진노의 칼이요 막대기가 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또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정한디? 이러면서 도대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니느웨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 민족 북이스라엘의 회개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요나가 하나님께 들은 구체적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1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쪽 바다 끝에 마지막 도시가 있는 다시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그 너머에는 바다에 절벽이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바다 끝에 가면 이게 절벽에 있어서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다 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3절에는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죠. 또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왜 피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왜 피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왜 피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는 저 사람의 눈빛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저 사람하고 마주칠까봐 골목으로 숨는 그런 일 없으세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눈빛을 피하고 싶고 얼굴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이제 또 이 얼굴을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기 싫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에는 없으시네요. 어떤 분은 보면 이렇게 제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설교 중에 계속 밑에만 쳐다보는 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죠? 네. 그 얼굴 보기 싫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다른 곳을 쳐다보는 이유도 또 말하는데 일부러 하면서 그죠? 일부러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이유도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일종의 의사표시죠. 그죠? 제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하세요. 이런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만하라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고개를 푹 숙이시면 뭐예요? 얼른 그만두라 소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얼굴을 피한다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는 거? 불순종하려는 것이지요. 이미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서 얼굴을 피하지 마소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놀라운 점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상황과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있어요.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있다고.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배가 있어요. 또 자리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냥 타면 되는 거죠.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그를 누군가가 적극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여러분,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겠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길이 잘 열리고 상황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지요. 주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잘 열리고 상황이 잘 풀리느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앞이 좀 막혀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니까 좀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면 마귀가 길을 열어줘요. 그래, 처음에 잘 가는 것 같아요.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 태풍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죠? 요나 때문에. 바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에.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 실에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요나 때문에. 사람들은 짐을 바다로 내던지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질 정도로 요동을 치는데 배 밑에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왜 잠을 자고 있을까요? 배멀미 때문일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멀미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자려고, 잠을 자면 그저 잊을 수 있잖아요. 잠을 보면 안 깨겠냐니까. 그래서 잠을 자려고 노력했는데 배멀미 할 때는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배가 파선할 지경인데 배멀미 때문에 누워 잠을 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지요. 행색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너도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구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요나는 기도할 수가 없지요. 왜 못합니까? 그죠?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인 걸 알지요. 문제의 핵심은 요나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요나가 문제예요. 그죠? 해볼까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너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움직여서 그만두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도록 해주시지요. 처음부터 우리의 길에 큰 장애물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 산다고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읽으라고 강요하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고 종일 기도 없이 산다고 갑자기 무슨 재난을 이렇게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고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다고 순조롭게 배에 올라타서 평화롭게 항해하도록 그냥 두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더 거친 방법을 동원하시지요.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요. 남편이 가출해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팔고 있습니다. 부인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립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허하고 만사가 귀찮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구나. 알아야 돼요. 해볼까요? 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구나.
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더 심각한 고생을 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고 요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풍랑은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에. 자백해야 하지만 요나는 끝내 숨기죠. 제비 뽑을 때 아닙니다. 이거 제 때문입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이거 제비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 때문입니다 하면 되는데 말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제비를 뽑는 거죠. 같이.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끝내 숨기는 거죠. 자백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폭풍의 원인을 그것도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하기 어렵고 또 좀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바다에 배가 한두 척이 아닐 텐데 그 태풍이 인다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책임 있다고 제비 뽑는 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누가 뽑혔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는 자기가 뽑힌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비 뽑기 하면 자기가 뽑힐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끝까지 버틴 거예요. 끝까지. 아직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려고 배를 탔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다 알잖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태풍 맞은 거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폭풍을 멈추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써서 노를 젓지요. 그리고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리 요빠가 떠나왔던 항구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빠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해야 돼요. 그죠? 요나가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빨리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노를 저어서 요바로 우리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갑시다. 그러면 이거 문제 해결됩니다. 그 말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요나가 해야 돼요. 근데 그죠? 그 정도 되면 보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회개합니다. 선장에게 배를 돌려 요바로 돌아가자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요바로 가자고 할까요? 배에 탄 사람들이 그래요. 배에 탄 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를 막 열심히 젓습니다. 빨리 이제 배를 육지에 대려고. 근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그치고 파도가 멈추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모두가 끝났을까요? 그것은 요나의 희망상이었죠. 그래, 내가 빠져 죽으면 끝이지. 끝까지 끝.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 이거 다 끝나는 거야. 그게 요나의 희망상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시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닷속까지 추격하셔서 그를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신다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읽고 계신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 빅픽처를 갖고 계셨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이 단어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미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요나가 뭘 하려고 하죠? 요바로 안 돌아가고 바닷속에 빠져 죽겠다고 마음에 다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물속에 빠져 죽으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요나를 큰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을까요? 요나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다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다할 때까지 니 못 죽는다 이라고 있는 거예요. 니 죽으려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닙니다. 저녁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스갯이야기로 그저 한번 죽어보려고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그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떨어졌는데 밑에 이불이 깔려 있어가지고 안 다치고 안 죽고 이런 일.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싶었는데 안 죽는 거죠. 못 죽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야, 너 못 죽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 다할 때까지 못 죽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 안 죽어요. 사명 다 해야 죽어요. 사명을 다 해야 죽는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요나서라는 구약 성경 선지서를 출판도 해야 되고 선지서를 읽는 요나를 닮은 우리에게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과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증언하기도 해야 돼요. 이것을 다 하기 전까지는 못 죽어요. 하나님이 놓칠 않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전 상황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에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아니, 당신이 제비가 뽑힌 거 왜 당신 책임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요? 그때 요나가 솔직하게 말하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9절 10절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말은 참으로 모순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가 경외한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걸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줄도 알고 하나님이 어디 가는지도 다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를 찾아내신다는 것도 다 아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요. 도망갈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도망가도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진짜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뭐야, 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야? 아니, 이런 일을 당할 줄 알면서 우리를 이 고난 당하게 했단 말이야? 이런 일을 당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네가 그게 네 때문인지 알면서 네가 배 밑창에서 그렇게 자는 척했단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죠. 피할 수 없는 분을 피하려다가 생긴 위험인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요나의 모순된 말과 행동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 그죠? 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아수르 땅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정신 좀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와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요나는 민족주의자로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야수를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미워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포기했지요.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알면서 고의로 거부한다는 말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선교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선교에 있다.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선교에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분 계세요? 오늘 목사님 나 처음 들었는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처럼 피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피했던 요나처럼 알면서도 거부하려고 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그 선교로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순된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처럼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